샬롬하고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입은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15일이기 때문에 잠언 15장을 읽어보면 음부와 유명, 저 음부, 지옥 구석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드러내시고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19편 97절 읽어보면 내가 주의 법,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종일토록 내가 내 입술로 읊조리며 주의 말씀을 읊조리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묵상을 얘기하는 거죠.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입으로 종일토록 읊조리고 다녀요. 그러면서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다윗에게 주셨고 건강하고 만사 형통의 축복을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종일 주의 말씀, 주의 법들을 입으로 읊조리고 묵상하며 다니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7편을 읽어봐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려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다닐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범죄치 않게 하며 그 말씀이 우리를 통치할 수 있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시간 없을 때는 시편 119편만 읽어봐도 한 30분 걸립니다. 제일 긴장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이 있고 또 잠언 15장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읽어보셨죠?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는 15장이 있어요. 잠언 15장 5절을 읽다 보면 우리 교회 권사님 이름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 15장 5절을 읽어보면 아, 내 이름이 있구나 하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경계, 하나님의 경계를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슬기를 얻을 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운 축복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 이름이 다 있네 하는데 묵상하다 보니까 경계라는 걸 뭐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쪽 길로 가면 잘못됐다. 예예예 가지 마라. 저쪽 길로 가면 하나님이 경계를 줘요. 이리 가지 마라 말씀으로 그 경계를 잘 지키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면 슬기를 얻게 돼요. 지혜를 얻어서 굉장히 예민한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센서블한 아주 그냥 그 동행하는 놀라운 지혜의 축복을 받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즐거우십니까?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심령이 상하면은 참 몸에 아주 너무나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게 나와 있어요.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0절 다음에 초기 마틴 루터 전에 종교개혁의 샛별처럼 떠오른 사람이 바로 1330년에 태어난 한번 얘기해보세요. 존 위클리프. 얀 후스. 존 위클리프는 영국의 옥스퍼드를 중심으로 종교개혁 오래전에 바로 마틴 루터 오래전에 종교개혁의 선구자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오늘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체코에 여러분들 100년 전에 이 1330년대 14세기에 종교개혁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 같은 말씀을 읽고 카톨릭에서 교황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람들을 통치하고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자기가 선포하는 게 우선이라고 얘기했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의 최고고 그 말씀이 통치한다고 선포를 하고 제일 먼저 뭘 하신 사람이냐면 그 당시 영국에서 성경을 읽으면 잡혀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성경을 읽는 분이 아니라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이 세상에 제일 처음으로 영어로 만든 분이 존 위클리프라는 1330년에 태어나신 분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신앙을 저버렸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놀라운 사도행전 13장의 복음이 이제는 없어져 가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한국의 큰 교단들, 미국의 큰 교단들이 이제는 프로테스탄티즘,
개혁신앙의 시대가 지나갔다고 이 말씀을 믹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깜짝 놀라는데 제가 왜 이걸 하냐면 바로 의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로마서 1장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들 맞으시죠? 아멘. 근데 오늘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여러분들 의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바로 오직 말씀과 만왕의 왕의 통치함을 받는 삶이에요. 의인들이 말씀을 읽지 않을 때 범죄에 빠지게 되고 생활에 궁핍감이 따라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의 통치를 버려버려요. 그걸 구약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말씀을 드실 때 성령의 감동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에는 이분이 100년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영국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라고 선포하는데, 이 영국에서 선포한 이 종교개혁의 씨앗이 여러분들 100년 후에 유럽의 작은 나라 체코슬로바키아를 강타해버렸어요. 거기서 얀 후스, 이 사람은 거위란 뜻이에요. 거위가 이 사람 불타서 화형돼요. 불타서 불길이 자기 몸을 덮어올 때까지도 입으로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얘기할 때 화염에 쌓여서 하나님이 데려가 보셨어요. 얀 후스, 놀라운 분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면서,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한번 따라하세요. 에라스모스. 네, 이게 종교개혁 창시자인 마틴 루터 1517년 전에 이러한 위대한 사람들이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죽음을 무릅쓰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성경을 전해주고 오직 말씀, 오직 믿음이 무엇인가, 의인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가르쳐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이 있냐면 요한복음 13장 10절 한번 다시 한번 봉독해 보면서 이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어떤 말씀인지 목회자들이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야에다 물을 받아 다 발을 씻겨주시고 예수님 허리에 있던 수건을 풀어서 다 발을 닦아줬어요. 여러분도 샤워를 하신 뒤에 머리서부터 물을 다 말리고 소파에 앉아서 발을 물 젖은 발을 탁 닦을 때 하루의 피로가 씻어지며 후 하고 아주 마음이 시원하고 편안하고 평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 발을 닦아주는데 렌티온이라는 예수님이 허리에 맸던 수건은 의의 수건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분이나 말씀을 들은 분이나 항상 교회에 와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의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의라는 것을 깨달음이 여러분들 얻고 날 때 예배 후에 무엇을 하든지 마음의 평안과 능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이렇게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모두가 달달하게 하실 필요가 없나이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른 아니니라 하시니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빼버렸죠. 여기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이미 목욕한 자는 루오,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김받은 거 있으십니까? 네. 목욕은 전신을 목욕했습니다. 루오, 구원받은 여러분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해서 오늘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들 발을 씻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에 통치하는 의가 여러분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신의 자녀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엄청나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에베소서 1장 6절에 우리는 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나도 모르게 찬미하게 만드세요. 그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여러분들 찬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 한번 두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합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에는 신약 성경에 한 구절, 두 구절밖에 안 나와 있어요. 신약에 마리아가 은혜를 받을 때 큰 은혜를 받은 자예요. 거저 주시는 그런 뜻이 카리투라는 뜻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토록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영광을 찬미하게 만드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의인의 삶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의 통치를 받습니다. 나는 왕의 통치를 받습니다. 이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그 누구냐면 우리 성도님들이세요. 여러분들 말씀에 통치받고 계세요. 저도 그렇고요. 마약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나 이 세상에서 끊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청년들을 제가 만나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에딕션이라는 그 한국에서는 뽕이라고 그러죠. 뽕, 그죠? 뽕 들어보셨어요? 그 마약, 포르노그래피나 에딕션 이런 그 드러그 같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그것만 하면은 세상에 불안감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진대요. 잠시 동안 막. 그래서 제가 옛날에 비즈니스를 할 때 많은 마약 중독자들이 저 주위에 어른거렸어요. 제가 가끔 오면 음식도 공짜로 주고 그러고서 그 사람들 좀 돌봐준 적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환한 얼굴, 그렇게 사나운 얼굴을 하고 있다가 저 구석에 들어가서 무슨 주사 하나를 자기가 찔러버려요. 그러고 나면 그 뒤에 한 몇십 분 동안 이 사람의 그 험상궂던 그 얼굴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사람이 정신이 없어 하는 걸 제가 봐요. 그렇게 이 세상에서 두려움과 괴로움을 달래려고 중독을 끊지 못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깜짝 놀라요. 아니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렇게 한 적을 좀 들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대요. 큰 사업가가 돼 있어요. 너무나 돈도 없고 다 망한 인생인데 자기는 성경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른대요. 근데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는 순간 그 행복감이 얼마나 좋은지 아침서부터 말씀을 읽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성령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냐면 말씀의 통치를 받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주권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깨달음을 주시대요. 그 행복을 맛보니까 마약을 먹으면서 행복을 누리는 건 저리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통치하고 나니까 이 청년이 변화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을 물어보았어요. 뭘 하고 계세요? 사업이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통치를 받고 나서부터 내가 아는 이 사업장은, 내가 아는 성들은 이 사업은 내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한다는 산상수훈을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산에 예수께서 왕으로 오신 그분이 좌장하시고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나오니 복이 있도다 마카리우스라고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천국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며 왜 그럴까요? 매일매일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못 산다는 거. 내 이 가게 하는 비즈니스가 조그만 비즈니스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함께 하시니까 나는 이 비즈니스를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한다는 매일매일 그런 마음으로 한다니까 3년도 안 돼서 많은 엠플로이를 고용하며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학생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업하는 사장님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여러분들 오늘 종교교육의 선구자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 땅에 예수님의 흘려진 십자가의 보혈을 가진 사람들이 망해가는 조선 왕조에 들어와서 젊고 아주 천재적인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의 땅에 피가 뿌려질 때 그들이 순교하며 복음이 전했을 때 여러분들 무식하고 여러분들 빈부 계층이 얼마나 심했고 여러분들 양반이 극소수였고
노비들이 많던 시대에 대한민국이 복음의 물격으로 바뀌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 어떤 사람들은 영향? 바로 조니 클리프나 이안 후스나 에라스무스나 이런 종교개혁가들의 여러분들 말씀의 통치를 받은 사람들의 놀라운 후예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시대의 사도 바울이 쓴 것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세대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2000년 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이 써놓으셨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얘기해놓은 복음 아들에 관하여, 그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났으며 성결의 영으로는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 되는 분인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오늘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복음은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될 때 여러분들을 모든 부분에 약한 몸, 부족한 경제적인 사정,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놀랍죠? 의가 나타났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믿음으로 율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살리라.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오직 의는 믿음의 주요 그리스도가 나의 왕인 것을 믿으십니까? 오직 의는 믿음으로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는 왕에 대한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한다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믿음으로 하라 그랬어요. 몸이 아프시더라도 마귀는 자꾸만 감정을 호소하며 오감을 호소하며 눈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여러분들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리라. 만왕의 왕의 통치를 받으리라. 말씀의 통치를 받으리라. 여러분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의인은 오직 왕의 통치함을 받으며 사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말씀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구약에 제가 역사서 17권을 끝내면서 사무엘상을 들어갈 때 여러분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백성들은 사무엘아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의 왕이 되고 싶어서 그들을 통치하고 싶어서 천지 창조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을 완전히 받아 누리게 하는 왕으로서 통치하고 싶은데 저들이 나를 왕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믿는다고 하고 교회 직분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와 내가 밖으로 나가서 내 기업을 운영하며 가정에서 내 모습은 어떤가? 자녀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편이 나의 모습은, 부인이 나의 모습은, 그죠? 내 친지들이나 사회에서 나를 보는 모습이 어떤가? 과연 저분은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분인가?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는 분인가? 여러분들 그것을 여러분들 나타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서 8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한번 돌이켜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네 아들이 타락했으니 이제 사람의 왕을 우리에게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요구를 듣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사무엘상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게 누굽니까? 저입니다. 여러분들 산상수훈 5장을 읽을 때 심령이 가라앉은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다 날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도마에 의심 많던 도마의 고백처럼 나는 오직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왕 되시기를 원했는데 왕자리를, 하나님의 주권의 자리를 허락하신 적이 있습니까? 순간순간마다 시편 기자가 내가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을 내 입에 두며 읊조리며 다닌다고 했죠. 그게 말씀의 통치가, 왕의 통치가 임한다는 건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치 않아서 사사기를 우리가 배웠어요. 자기 생각대로, 왕이 분명히 눈으로 보이지 않는 만왕의 왕이 계신데도 인간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다가 여러분들 엄청난 고난의 세월 350년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마다 구원받는 시간이 틀리잖아요. 너희를 마귀의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끄집어내서, 노예 시장에서 끄집어내서 너희를 구원하신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왕으로 인정하라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너에게도 그러한다 그래요. 다른 신이 누구예요? 고로새서 3장을 읽어보면 우리 마음의 탐심과, 그죠? 두 마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물질을 섬기며 만문식을 섬기다 그러죠. 탐심, 우상숭배, 세상을 행하는 마음에 너무나 찌들려 있어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적이 없는 시간이 몇 시간 돼야 됩니까? 손들지 마시고 하나님께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서부터 돈 벌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그분들에게 드리는 간증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피세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양식을 먹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과거에 사사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똑같아요. 그죠? 에훗이 죽은 후 사사기서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교회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만나 양식을 먹고 또 단단한 식물을 먹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을 할 때도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이런 일들이 350년 동안 일어났어요. 이게 바로 사도 요한에게 7교회를 주시면서 교회,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죠? 사사기서 17장 그 다음 끝장 21장까지 다 뭐예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을 때는 내 생각으로 행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그러고 나서 사무엘 사가를 들어가죠. 거기에서 사울은 어떻게 하다 망했어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다가 폐위당하고 버림받아 버렸죠. 그러나 다윗은 범죄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왕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들처럼 성전의 아름다운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민수기서 14장 9절에 갈렙이 한 얘기를 잠시만 우리 나눠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4장 9절 말씀은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면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은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기면 보이지 않는 왕의 통치가 있으므로
보이는 것으로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건강과 축복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 성경책에 혹시 먼지가 쌓여 있다면 집에 가셔서 한번 싹 털어내시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될수 있으면 성경은 통째로 읽으면 좋습니다. 민수기서 14장 9절이 가데스바네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갈렙이 얘기하는 겁니다. 불신하는 열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죠. 갈렙이 외쳐요. 불신하는 그들에게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외칩니다.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가지면 히브리서 3장 4절처럼 안식이 없어지며 빼앗겨버립니다. 그래서 365번이나 성경 신구약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요. 예수님이 유언처럼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안에 평강을 주며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두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두려움이 올 때 마귀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다.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탄은 떠나가고 안식을 되찾아 주십니다. 그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섭습니다. 이 세상 안악자손처럼 거대하죠. 왜?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거대해요. 갈렙은 보이지 않는 왕의 통치를 맛봤어요.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봤어요. 그죠? 그들은 한번 따라하세요. 나의 밥이라. 나의 밥이다. 할렐루야. 떡이라는 동네예요. 베들레헴 하면 베들레헴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벳. 그죠? 베들레헴에 생명의 떡 만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었어요. 이게 레켐 하면서 레켐. 이게 우리의 밥이라는 게 바로 내가 먹을 양식인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레켐이라는 뜻은 이게 라멧, 헷, 맵이라는 레켐은 내 밥이라는 뜻이에요. 이 밥은 또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의미해요. 이게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까? 레켐. 똑같은 히브리어 글자인데 라멧, 헷, 맵이라는 라캄이라는 거는 똑같은 글자인데 무슨 뜻이냐면 전쟁을 하며 승리하는 거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섭취하면 왕의 통치와 말씀의 통치를 받게 되며 전쟁에서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는 승리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은 왕의 통치와 말씀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이게 양식이 레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갈렙이 외쳤어요. 저 무서운 적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의 밥.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완전히 우리의 밥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누가 사용했냐면 바로 다윗이 사용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기 전에 오늘 마틴 루터 한번 얼굴 한번 받으세요.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존 위클립은 1330년에 태어나서 바로 교황보로 그 시대에 성경을 라틴어로 영어 성경을 쓰신 분이죠. 그분 살아 있을 수 있을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교황보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위라고 하면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때 교황에게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선포한 사람이에요. 왜? 화채설이 틀렸다는 걸 여러분들 선포한. 그 당시 성찬은 그들의 인간의 종교적인 의식이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걸 보고 트랜스업스텐시에이션이라는 화채설을 말씀에 입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를 부인한다고 하니까 캐톨릭에서는 아니다. 말씀이 위가 아니라 교황이 머리라는 걸 얘기했을 때 담대히 입을 벌려 하나님의 말씀이 위라는 것을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존 위클립은 순교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캐톨릭에서 얼마나 차이나면 이 사람이 순교당해 죽고 나서 44년 후에
존 위클리프의 무덤을 파가지고 그 시체를 불살랐어요. 그리고 그 뼈를 뽑아버렸어요. 여러분, 햄머로 뽑았어요. 왜 빻는지 아세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서 존 위클리프, 지금 이 사람 때문에 온 세상에 주님 오실 길이 예비됐다고 그랬죠? 천개국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어요. 지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성취돼 가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실 날을 앞당기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 뼈를 불살라서 뼈를 뽑았냐고 하세요? 그들이 우리가 이 사람의 뼈를 이를 악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 사람의 뼈를 뽑으면 이 사람이 다시는 부활하지 못할 거라고 믿으면서 그 뼈를 뽑아버렸어요. 바로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라는 걸 그들이 증명을 한 거예요. 아멘? 야누스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오직 말씀,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준 종교개혁 이전에 종교개혁의 샛별처럼 떠오른 존 위클리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백성의 언어로 번역해요. 그 당시에는 성경을 펴서 읽으면 잡혀가서 죽는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집에 성경이 몇 권이나 있어요? 한 10권도 넘죠? 어떤 분은 20권 있으면서 일주일에 얼마나 성경을 읽으셨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 잠언 한 장도 안 읽었다는 분이 많이 나와요. 그 당시에 성경을 읽으면 죽는 시대인데 백성의 언어로 번역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으며 살라는 존 위클리프의 정신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개혁 신앙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첫 성경이에요. 이 세상의 첫 성경. 하나님은 구텐베르크 인쇄기를 발명케 하시면서 성경을 죽어가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위클리프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거듭나게 하며 천국 백성이 되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지금 우리나라 미국이나 대한민국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려버리고 말씀의 통치를 받지 못하게 하는 공산주의자들이나 사회주의자들이 나타났죠.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해요. 젠더를 부인하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젠더 50개 이상을 만들어놨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며 양심을 해체시키며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들 많이 갈갈이 찢겨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말씀을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죠. 하나님의 말씀은 통치하며 법치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뭐예요? 여러분, 미국은 어떤 나라예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자유케 하라고 자유를 주셨어요. 어린 양의 피가 애굽 땅에 있던 바로의 손에서 어린 양의 피가 흘러갈 때 그 피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바로 자유민주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는 그냥 얻은 게 아니에요. 수많은 우리 믿음 선지자들이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에게 칼빈을 통해서 베자를 통해서 헌법을 주시고 우리 의회를 주시고 여러분들 놀라운 나라의 행정을 하게 하는 법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863년 게티스버그 연설 아시죠? 에이브러함 링컨이 여러분들 미국이 우리나라는 1948년 건국됐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이 시간에 나라가 대한민국이 어지럽죠? 미국에도 똑같았어요. 건국되고 나서 약 70년이 지난 후에 남북전쟁이 일어나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상원의 허가를 얻었어요. 하루를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할 때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고 온 상원과 지도자들이 온 나라가 금식하며 무릎 꿇고 그날을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왜 그랬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무너진 이 믿음을 다시 찾고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 백성들이 잘 살고 있는가? 그걸 하면서 게티스버그에서 연설한 게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정치란 무엇이냐?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것이 정치라고 했어요. 그죠? 이렇게 할 때 이 지구상에서 멸망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에브라함 링컨의 이 정치 연설문이 성경 서문에 존 위클리프가 쓴 이 말씀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This Bible is for the government. 이 말씀은 따라하세요. 나를 통치합니다. 아멘. 이걸 인용한 거예요. 존 위클리프의 성경, 영어 성경 서문에 This Bible is for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The Bible, 성경은 바로 사람에 의해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성경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서부터 여러분들 기업이나 무엇을 하실 때 하나님의 왕의 통치가 여러분들 강구하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건 무서워요. 우리는 현재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을 하지 마세요. 내 원수들이 사업장에서 나를 괴롭혀요. 내 원수가 건강으로 나를 괴롭혀요. 가정에서 많은 원수들이 있어요. 세상에 원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하지 마라. 골리앗이 큰 노창을 들며 투구를 들며 무시무시한 11피트가 되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40일 주야로 겁을 줬을 때 어린 소년 다윗이 나갔어요. 이게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이때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원수의 목전에서 뭐 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십니다. 보이는 것으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앞당기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말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이요 외치면 예레미야 30장 17절에 건강 질병